룻기 4장 13절에서 22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성경 찾으시고요. 자,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 산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꼭 점심들 식당으로 가셔서 드시고, 성도들 간에 커피 타임도 갖고 오후 2시 예배 꼭 같이 이 본당에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찾았으면 저랑 같이 13절부터 읽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들 하겠습니다. 예. 우리 2층에도 많이들 오셨는데 잠옷실에도 룻기 성경을 가지고 4주 정도 설교를 하다가 2주 전부터 한 주는 성경 새벽 설교 완주와 관련된 설교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성경을 대할 때 신사적으로 대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신사적으로 성경 묵상했다, 그 얘기를 했는데 기억나실 겁니다. 지난주는 성전 리모델링 완공 기념하고 감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는 행복한 잔치를 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룻기 4장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족의 일대기를 그린 단막극처럼 그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참 보기에 좋고 아름답고 말씀을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도 좀 마음이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룻기를 단막극이라고 했는데 실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망라하여 읽고 듣는 이들에게 늘 새로운 감동과 신앙의 결단을 가져다주는, 비록 룻기는 넉 장밖에 안 된 아주 짧은 성경인데 어찌 보면 수천 년 동안 많고 많은 감동과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 어찌 보면 대하 소설과도 같은 책이 바로 룻기이지 않을까. 이 안에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임팩트하게 넉 장 속에 사이사이에 잘 박혀 있으니까 말입니다. 10년 전에 남편 따라 두 아들을 데리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돈으로 만들어 이주비로 모압 땅 갔고 남편 엘리멜렉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땅에 묻었습니다.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둘을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근데 두 아들도 죽어서 땅에 묻히는, 남자 셋을 장례 치른 나오미의 아픔이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빈털털입니다. 말하면 알거지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그래서 이삭 죽기라도 해서 연명을 해야만 될 두 여인의 가난함과 처량함이 1장에 나오거든요. 합법적인 고엘 제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룻은요, 엘리멜렉 가문의 어떠한 한 남자를 만나서 아내가 되고 그 남편이 고엘이 되어주면 기울어버린 가세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믿음의 대를 다시 이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이게 고엘 제도
계대 결혼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상생하는 삶을 살으라고, 어느 한 가문에 어느 한 사람에게 모든 동산과 부동산이 독점되는 것이 없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골고루 상생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이 고엘 제도를 만든 게 하나님의 정신이거든요. 룻을 아내로 맞이한 남편은, 고엘은 실은 재산도 나눠줘야 돼요. 재산 분할을 해야 되는, 자녀도 낳아서 자녀를 낳으면 자신의 후손으로 키우는 게 아니고 엘리멜렉의 후손으로 키워야 되는 자녀 부양의 책임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탐욕으로 생각을 하면 절대 누구도 이게 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산도 분할해서 떼어줘야지. 자식을 낳아도 자기 후손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엘리멜렉의 후손이, 엘리멜렉의 가문이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니, 자식 부양도 해야 되니, 고엘로 룻의 남편이 되는 사람에게는 경제적 논리를 가지고 계산해 보면 아무런 도움되는 게 없습니다. 득될 게 없습니다. 손해일 뿐이지, 마이너스가 될 뿐이지,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 고엘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그 많은 사람들이, 남자가 등장하지만 고엘이 된 사람은 유일하게 보아스 한 사람일 뿐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기업 물을 자 고엘로 적격입니다. 근데 마침 이삭 주우러 갔는데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들어간 상황 말입니다. 둘이 볼 때는 우연인 것처럼 보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인도하신 히네이, 그 말입니다. 히브리어 생각나시지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일이지요.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 땅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다시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개입하시는 히네이의 그 축복 말입니다. 룻은 가을거지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나를 아내로 맞이하여 고엘 제도의 정신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남편이 되어달라고 청혼을 했잖아요. 그런 룻을 보아스가 당신 날개로 따뜻하게 품어줍니다. 그리고 하룻밤 같이 보내게 되죠. 다시 말하면 룻을 처음에 봤을 때는 이방 여인이요 효성이 지극한 한 여자로 연민의 정으로, 연민의 대상으로 보았건 동정의 대상으로 보았는데, 이제는 연민과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게 된 거죠. 문제는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친척이 아무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무개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결혼하게 되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은 수포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아스는 그 아무개와 단판을 짓기 위해서 이른 새벽 일찍 어디로요? 성문으로 가가지고 재판정을 엽니다. 그리고 그 아무개와 함께 단판을 짓는 재판을 하게 되는 내용이 1절에 나와요. 우리 다 같이 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1절 다 같이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그랬어요. 보아스는 지금 엄청 바쁜 사람이거든요. 왜? 가을거지 추수, 이게 한 40일 정도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마무리 시점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급한 일,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제쳐놓고 이 가을거지 수확 마무리를 해놓고 그 일을 해야 맞습니다. 근데 뭐이 그리 급하길래, 뭐이 그리 서둘 일이길래 가을거지를 제쳐놓고 성문에 나아가 재판정을 열고 아무개와 함께 고엘에 대해서 단판을 짓는 일을 하려고 했을까? 실은 보아스는 결혼에 급한 사람이 아닙니다. 결혼에 대해서 서둘 일도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보아스에게는 자식이 없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독신주의자였든지 아니면 호라비로 사는 사람이었든지, 그리고 베들레헴 땅의 부와 영향력을 끼치는 유력자였던 것은 성경에 나오니까요. 그러면서도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보아스는 이미 나이가 들어 늙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3장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처음 룻을 보았을 때의 딸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커플이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나이가 들 대로 들은 늙은이이고, 그리고 룻은 딸 같은 젊은 여인이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젊은 여자를 탐하는 도둑놈으로 보일 수도 있는 입장에서 보아스는 아무런 급할 일이 없어요. 이 결혼을 서둘 일이 없어요. 들에서 가을거지를 제쳐놓고 이 일에 뛰어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급하면 룻이 급한 거지, 보아스가 급할 일이 없습니다. 보아스는 이 결혼을 천천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고엘 안 해도 될 상황이거든요. 결혼을 통해서 덕을 볼 사람은 룻이지 보아스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사를 제쳐놓고 증인들을 세워놓고 그 아무개에게 룻의 고엘이 될 건지 공개적으로 물은 거거든요. 자신의 도움과 보호가 없이는 이 나오미와 룻, 이 두 여인이 생존, 생계 문제가 아주 절박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어떤 남자도 룻의 남편이 되거나 고엘이 안 되어주면 이 두 여인은 참 비참하게, 아니면 비천하게 목숨 보존하기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이 두 여인의 생존의 문제. 그래서 결혼을 서두르는 것이지 오로지 룻을 위한 것입니다. 오로지 룻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결혼을 서둔 것이지 딴 게 아니에요. 만약에 사랑하는 에어로의 식구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굳이 죽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당신을 위한 일이라면, 예수 당신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 져야 할 이유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 지는 일을 서둘 필요도 없고 십자가 지는 일을 급하게 처리할 이유도 없습니다. 당신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일은 예수 당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급한 것도 없고 서둘 일도 없을 일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리 서두르셨답니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 지는 일을 귀하게 여기시고 나이 33살에 그 젊은 혈기왕성한 나이에, 한참인 나이에 왜 십자가 지는 일을 했을까요? 왜 십자가에 죽는 일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일을 하셨을까요?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그 말입니다. 죄인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는 그 일이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라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는 일을 서두르셨다고요. 십자가 죽는 일을 자청 자원하셨다고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살을 천갈래 만갈래 찢고 또 찢으시고 당신의 모든 피를 다 쥐어 짜내듯이 흐르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당신을 위해서는 이런 십자가 지고 죽고 부활하는 일 굳이 안 해도 될 일이었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롯이 보아스가 결혼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룻을 위한 거예요. 룻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딴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혼자 다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룻의 남편이 되고 엘리멜렉 가문의 고일이 될 자격을 갖춘 넘버원, 그 아무개에게 공개적으로 물었잖아요. 4절에 우리 다 같이 4절 한번 읽어봅니다. 4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니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멜렉의 가문을 세우고 다시 잇고
이 두 여자의 생존과 생계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당신과 나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1순위는 아무개 당신입니다. 2순위는 접니다.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고 한다면 하십시오. 그러나 그리하지 못할 것 같으면 저에게 기업 물을 기회를 달라, 그 말이거든요. 왜? 보아스는 우선순위가 두 번째였으니까. 이건 연민과 동정의 얘기가 아니에요. 희생과 사랑의 얘기예요. 이미 보아스는 마음의 준비가 된 거예요. 이 나오미와 룻, 이 두 여인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때 아무개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6절 말씀이요. 다 같이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느니라. 그래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죠. 가슴 아픈 단어, 손해, 그 말입니다. 이미 손익계산이 끝난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아무개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순간, 엘리멜렉 가문의 고엘이 되는 순간 재산도 분할해 줘야 되고 부양도 해줘야 되는 모든 상황을 계산해 보니, 손익계산을 해보니, 결산서를 손에 쥐고 보니 이건 마이너스예요.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손해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라고 룻을 떠넘기는 그런 상황,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웃의 불행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무엇 때문에?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희생할 줄 모르는 이 이기적인 아무개의 생각은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상황 말입니다. 현상적으로 놓고 보니, 주판 튕겨보니, 손익계산을 해보니 손해밖에 없거든. 득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룻을 보아스에게 떠넘기는 이 결과 말입니다. 결국 이 아무개는 아무개로 끝났습니다. 인생이. 성경에 이름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 아무개의 이름 기록하는 것조차를 허락하지 않고 이 사람은 아무개 무명의 사람으로 인생 마무리하는 상황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게? 보아스에게 맞춰지는, 성경 카메라는 누구를 클로즈업 하기 시작합니까? 이 보아스를 클로즈업 하게 되는 상황 말입니다. 내 주변에 헌신자가 있고 희생하는 사람이 있다. 누군가가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겨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한 행복이 뭐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헌신도 하는 것 말입니다. 이게 더한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행복한 사람은 아무개처럼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보아스처럼 이타적인 사람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코로나 이후의 공동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이기적인 아무개보다는 이타적인 보아스처럼 말입니다. 희생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아는, 손해볼 줄도 아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지난주는 ROTC 7기생들 26분이 여수에 2박 3일 일정으로 여행 오셨다가 수요일 밤 예배 우리 교회에 오셔서 수요일 밤 예배도 같이 드리면서 그분들이 특송도 하고 색소폰으로 특주 연주도 하시고, 그 역대 대통령들의 연설문을 서예 붓글씨로 써가지고 청와대에 소장되어 있는 그 유명한 서예가의 서예 작품도 우리 교회가 기증을 받고 헌금도 하고 가시고, 나이가 75세에서 78세 되신 할아버지 장로, 할아버지 권사님들이 오신 거예요. 이분들은 지난 45년 동안 일주일에 한 달에 2번씩 늘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 암송도 하고 군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지난 45년 동안 해왔대요. 신앙의 열정만큼은 청년이었습니다. 수요일 밤 예배만 드리고 공화동 숙소로
가기도 늦어요. 근데 처음부터 저에게 수요일 밤 예배 드리고 난 후 별도의 공간에서 저에게 말씀도 전해달라고, 기도회를 인도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중예배실로 내려가서 밤 10시가 넘도록 말씀을 전하고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년에 2번 바깥 나들이를 하신대요. 이분들은 지난 5월에 강원도 춘천 나들이를 하면서 우리가 더 늦기 전에 9년 전에 갔던 여수 땅 다시 한번 여행 가고 싶다, 그리고 해오른교회에서 한 번 더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5월 달에 결정해서 10월 달에 여수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으신 거죠. 제가 해드린 것은 말씀 전하고 기도해드린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 중에 미남 유람선 티켓도 끊어주시고 예술랜드 티켓도 끊어주시고 수요일 저녁 식사도 대접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섬겨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육군 대령 김두옥과 육군 1등병 상병 임지영이가 90년 3월에 부대에서 만났거든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없는 부대 내에 교회를 세우시고자 개척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희내히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대령과 상병 계급차 말입니다. 20살이 넘는 나이차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 33년 동안 이 모임과 이 관계가 깨지지 않고 헤어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이 만남이 존속 가능했던 것은 그분과 저 사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지요. 김두옥 장로님의 겸손과 희생과 수고 없이는 이런 만남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 가능했을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간에 손익계산이 없는 순수함 때문에 지금까지 만남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더 놀랍고도 안타까웠던 것은 지난 5월 달에 여수 여행을 10월에 가기로 결정하시고 난 다음에 김두옥 장로님은 지난 8월 달에 둘째 딸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보내는 아픔을 겪으셨다는 사실을 수요일 날 저녁 밥 먹으면서 제가 늦게 들었습니다. 딸 넷을 키우셨는데, 제가 부산에서 군생활할 때 딸들이 내려오면, 부대 찾아오면 제가 탁구도 가르쳐주고 그랬던 딸들, 그랬던 여학생들이었습니다. 둘째 딸을 목사 사위로 시집 보내게 됐다고 얼마나 좋아라 하셨던지 저에게 전화하시면서 둘째 사위를, 목사 사위를 얻었다고 너무 좋아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리교 목사 사위가 인천의 청라지구에 8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게 됐다고 우리 임 목사님이 교회 부흥에 한 수 가르쳐 달라고 그러시면서 그런 전화들 주고받으면서 지냈더랬는데, 그 사모님이신 딸이 지난 8월 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모 곁을 떠난 거예요. 둘째 딸의 장례에 이 장로님 부부가 코로나가 확진돼 가지고 장례식도 참석하지 못하면서 딸을 천국으로 먼저 보내는 그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저미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면서 동기생들을 데리고 여수까지 오셔가지고 2박 3일 모든 일정을 총괄 지휘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현역 시절에 섬김과 희생의 리더십으로 부대원들을 그렇게 리더했던 그 지도자의 모습이 여전히 지금도 몸에 배어 있구나. 같이 오신 분들이 저에게 모두가 다 서울대 연고대다, 의사, 약사, 서예가, CEO들 다 이런 장로님들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김두옥 장로 같은 사람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모든 동기들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 모임이 죽을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보아스 같은 사람이라고 그리 말씀하셨어요. 우리 해오른교회는 56년이 된 교회입니다. 올로 목사님과 제가 지난 56년 동안, 그리고 수많은 부교육자들이 거쳐가면서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그분들이 해주셨습니다. 그 많고 많은 성도들 중에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서류집사로,
교회학교 교사로, 남성교회전도의 임원으로, 구역 리더로, 찬양대원으로 많은 성도들이 그만큼 눈물로 기도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지금의 해오른 교회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리모델링이 된 데에도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됐다.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거다라고 하는 거죠. 룻의 남편감 1순위, 엘리멜렉 가문의 고엘 넘버원, 그 아무개는 이 기회를, 이 축복을 발로 걷어찬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개로 남았습니다. 성경에 이름 없는 인물로 남았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말입니다, 이타적인 생각을 한 거죠.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부양의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재산 분할의 의무를 감수하면서라도 한 가문을 살리겠다, 어려움에 처한 두 여자를 내가 생존 생계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이 이타적인 보아스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실렵니까? 이 여수 땅에서 이기적인 아무개처럼 사실렵니까? 이타적인 보아스처럼 사실렵니까?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넘버원이 되었거든요. 룻의 남편감 1순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증인들 앞에서, 베들레헴의 증인들 앞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룻을 소개를 해요. 말론의 아내라고. 이게 룻에게는 엄청난 아킬레스건이거든요. 남편을 잃은 과부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하나, 가감없이 또 뭐라고 공개를 하냐면 모압 여인이라고. 이건 룻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아킬레스건이고 약점이거든요. 근데 남편이 되는 보아스가 이 두 가지 사실을 그대로 공개를 합니다. 100% 공개를 하면서 공감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신을 살리자는 거죠. 이 룻을 내가 아내로 맞이하여 한 가정과 가문의 믿음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고엘이 될 테니 여러분들도 이 룻을 이방 여인으로만 받지 마시고 베들레헴의 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맞이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런 겸손한 당부 말입니다. 유력자인 보아스가 말입니다. 그렇게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한 남자의 너그러움이, 신사적인 모습이 그 말입니다. 룻을 사랑했기에 룻이 정당한 아내가 되고 당당한 베들레헴 시민 자격을 얻도록 하는 일에 만사를 제쳐놓고 발벗고 나선 남자 보아스 말입니다. 한 여인을 위한 한 남자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은 증인들의 가슴에 큰 울림을 줍니다. 이 증인들의 가슴에 큰 울림을 줘서 어떤 축복, 어떤 축하를 받냐면 11절 말씀 봐보세요. 우리 다 같이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이 룻에 대해서 뭐라고 축복하냐면 이 룻이 라헬 같은, 레아 같은, 라헬하고 레아가 누군데요? 야곱의 아내들이었지 않습니까? 라헬은 요셉의 어머니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을 이루는 라헬처럼 레아처럼 룻도 그렇게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여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축하해주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울림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에 대해서도 당신은 이미 유력자이지만 더한 부한 사람이 되시고 더한 영향력을 끼치는 베들레헴 땅의 최고의 유력자가 되시라고 축복을 빌어주는 이 울림이 이 베들레헴 땅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들의 축복대로, 이들의 축하대로, 이들의 선포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예수님의 족보에 실린 여자가 됐으니까, 다윗의 할머니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축복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여러분들의 축복하는 대로 그 축복을 듣고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가정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여러분들 주변 이웃들 만나는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의 메시지로 메신저가 되셔서 그 메시지를 날리고 그 메시지를 들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성도들 말입니다. 이 보아스의 아름다운 희생과 헌신이 한 여인과 한 가문을 살리는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그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13절 말씀 봐보세요. 우리 다 같이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래서 이 한 구절 속에 결혼의 의미가 뭔지,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되는지, 가정을 꾸려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맞이하여 그랬잖아요. 삼아 그랬습니다. 들어가고 그 말입니다. 임신하여 아이를 낳느니라. 이 13절 9절 속에 결혼의 의미가 뭔지, 가정을 꾸려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말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남편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아내로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한 남자가 내 남편으로, 한 여자가 내 아내로 맞이하는 게 결혼이에요. 혼수품 맞이하는 게 결혼이 아니라고요. 예단 맞이하는 게, 남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스펙을 맞이하는 것이, 그 신부가 가지고 올 열쇠를 맞이하는 것이 결혼이 아니에요. 그냥 남편으로 아내로 맞이하는 게 결혼이에요. 결혼식이 너무너무 화려해졌어요. 결혼식이 너무너무 웅장해졌어요. 결혼식장에 가보세요. 얼마나 결혼식장이 화려하고 웅장한지. 근데 결혼 생활도 화려하더냐 그 말입니다. 결혼식은 화려해졌는데 결혼 생활은 얼마나 초라해졌는지 그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남편으로 맞이하면 될 일을, 아내로만 맞이하면 될 일을 왜 이것저것 남편이 가지고 있는 그것,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결혼식은 화려하게 했는데 결혼 생활은 초라해지는 상황들 말입니다. 결혼이 뭘까요? 맞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요, 삼고 그랬습니다. 남편으로 삼으면 돼요. 아내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남편을 그냥 은행에 있는 ATM 기계, 현금이나 인출해주는 그런 기계적인 남편으로 삼으면 그 말이에요. 얼마나 그게 불행해요. 남편을 쪼아대면 그때그때마다 현금 인출해주는 기계적인 인간인 것처럼 그렇게 삼으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내를 아내로 삼으면 될 일인데 그 아내는 빨래 정도 하는, 집안 청소하고 밥상 차리는 정도의 기계적인 여자로 삼으면 그 부부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결혼은 맞이하는 거래요. 그냥 삼는 거래요. 아내로, 남편으로 삼으면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은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랬어요. 들어가는 거. 예, 남편 마음속으로 아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올 수 있도록 남편은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지. 아내의 마음속에 남편이 들어가는 거예요. 남편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그게 아내지, 그게 남편이지 않습니까? 내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거기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가족이 있으니까. 다른 집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 그 말이야. 아무개가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주은구모 3동 302호에 살 때는 제가 실수를 안 했어요. 주은구모에 살 때는. 근데 소규모 아파트 3동 907호로 이사 와가지고 제가 2번 실수를 했거든요. 소규모 아파트는 5개 동이 있습니다. 3동은 가운데 중앙에 있거든요. 제가 밤 10시 넘어서 퇴근하면 항상 이면도로도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어디 쪽 이면도로까지 가냐면 1동 넘어서 주은구모에서 내려오는 그 이면도로에 제가 승용차를 파킹하고 집으로 3동까지 걸어가는 길에 기아 프로야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스마트폰을 열고 확인하면서 투벅투벅 걸어가다가
이동으로 들어간 게 2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 멍청한 목사가 저희 3동과 2동은 2동과 1동과 2동은 평수가 크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남바가 2줄인데 3동은 1층부터 8층까지 있고 9층부터 시작을 해요. 밑에가 9층부터 15층까지 있어요. 근데 2동에 가서 보면 이게 8층부터 시작하거든요. 1층부터 7층까지. 그러면서 왜 8층이 요 밑에 있지? 그러면서도 9층을 누르고 올라가. 아주 멍청. 그래가지고 9층 907호 앞에 서가지고 해오름교회 교패가 없는 걸 보고 뭐지? 그러고는 어이구 내가 2동으로 올라왔네. 그러고 얼른 모르게 세상에 해오름교회 담임 목사가 자기 집도 몰라가지고 남의 집 들어간다. 이게 뭔 일이 되겠어요? 결혼은 자기 집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아내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남편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게 결혼이에요. 또 하나, 결혼은 임신하여 아기를 낳는 것 그랬잖아요. 임신하여 아기를 낳. 아내로 맞이하고 아내로 삼고 아내로 들어왔으면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 것. 자식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성입니다. 성욕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남편을 통해서만 아내를 통해서만 성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부되게 하신 거예요. 부부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성생활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가족을 꾸리는 것, 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 말이에요. 지금 보아스와 룻이 그런 결혼을 하고 그런 가정을 꾸린 겁니다. 룻과 보아스는요, 이 말씀대로 서로를 부부로 맞이하고 삼고 들어가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21절 22절 봐보실래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랬어요. 보아스는 아까 제가 할아버지라 그랬는데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어찌됐든 참 얼마나 귀한지 그 말이에요. 다윗을 증손주로 둔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근데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주고 연결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그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입니다. 그 오벳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보아스고 룻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중한 일에, 이 얼마나 복된 일에, 귀중한 일에 보아스가 쓰임받았냐 그 말이에요. 보아스 혼자 살았으면 이런 자식, 이런 증손주 못 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정신을 살린 거죠. 고엘 제도 말입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룻을 아내로 맞이했더니 그 룻과의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났는데 오벳이 태어났고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그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됐으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신기한 게 베들레헴의 아줌마들이 나오미에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서 축하를 해주고 있어요. 나오미가 아들을 낳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룻이 아들을 낳았거든요.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는데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서 이름까지 동네 사람들이 지어준 게 오벳이에요. 지금 뭔 뜻이냐면 당신 가문이 사라질 판이었는데 이제 이 보아스 고엘 제도를 통해서 가문이 다시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대를 잇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되었다 해서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 이름을 동네 사람들이 지어준 상황이거든요. 근데 신기한 것은 13절 이후 14절부터 22절까지 룻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가 나오지 않습니다. 룻이 보이지 않습니다.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왜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축하는 축하 다 받고 기쁨은 기쁨은 다 누리고 영광은 영광은 다 받고 있을까요? 나오미가 제가 상상을 해봤을 때 룻은 그 자리를 비껴줬겠지요. 우리 어머니가 모든 축하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가 동네 사람들과 모든 기쁨을 다 나누고 모든 영광 우리 어머니가 받을 수 있도록, 혹여나 조그만한 기쁨이라도 축하라도 내가 받을까 봐 우리 어머니가 오롯이
이런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나를 모압 땅에 두지 않고 나를 베들레헴 땅에 데리고 와서 이런 하나님 만남,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보아스를 만나게 하도록 다리를 놓으신 이 어머니 나오미만이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축하받을 수 있도록 교회 일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오직 하나님만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 말입니다. 22절에 세상의 이 룻기는요, 어찌 보면 사사기와 한 묶음이에요. 룻기의 마지막 단어가 다윗입니다. 그럼 사사기는 뭡니까? 왕들이 없던 때, 사사들이 통치하던 때이지 않습니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로 가면서 왕이 등장하잖아요. 사울왕이. 다스릴 왕을, 다윗이 태어났음을 이미 룻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미 성경을 말할 정도로, 다시 말하면 긴 여운을 남기는 거죠. 룻기를 통해서.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긴 여운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까지 기대하게 하는, 기다리게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말입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낳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해오른 교회 교인이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디딤돌 역할을 내가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보아스처럼 이 구원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막힘이 없도록, 이 구원의 물줄기가 멈추지 않도록 내가 구원의 물줄기에 한 획을 긋는, 물꼬를 트는, 구원의 계보를 써내려가는 나오미와 같은, 룻과 같은, 보아스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